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 자녀들 잘 되는 거, 건강하는 거,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물질적으로 부여하는 거, 뭐 등등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죠? 저보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도 그렇게 아마 대답하겠죠. 뭐 저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거요 라고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바랍니까? 라고 하면 그 집중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야 가장으로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으니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바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이 평소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바란다, 소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대답들은요 평소에 하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별 어려움이 없을 때 그냥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래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의 고통 속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지금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때문에 바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짧으면 10몇 년, 길면은 60, 70, 80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괴로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랬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간절히 바랬던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떤 이는 이 고통스러운 일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건강의 문제라면 빨리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회사의 문제라면 어려움 속에서 회사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문제라면 자녀가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실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이럴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의 시편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편부터 27편까지 오늘 쭉 왔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시편 읽으면서 27편까지 오면서 대부분 느낌이 어때요?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왜냐하면 다윗 거의 다 다윗의 시니까. 그리고 다윗이 뭐 행복할 때 적을 때보다 고난을 당할 때 적은 시들이 많으니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걸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갖고 그 얘기 그렇게 힘든 일들만 그렇게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시편들 속에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시편 27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대적들과 원수들에 둘러싸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막 다가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 정확하게 어떤 고난인지를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다윗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뭘까요? 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이나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바라는 것은 정말 엉뚱하게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일 텐데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집에 살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대요. 그냥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도 여러분 어떤 극심한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성도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뭐 힘든 걸 아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성도님의 대답이 저는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을 듣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제 마음은 이미 성도님이 뭐가 힘든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막 노력하고 마음을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머릿속에 막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 어떤 부분을 기도할까요? 막 그렇게 지금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이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 성도님 힘이 낼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물어봤는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죠. 그때 이제 저 안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경제적인 부분 기도 안 해도 되나? 왜냐면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가서 기도하고 신방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 전혀 기도 안 하면 목사님 그런 것도 기도 안 해주더라 이랬을까봐 그게 이제 제 안에 또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막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성도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나요?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이 가정이 힘든 걸 알고 가요. 이야기를 듣잖아요. 지금 신방 가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다고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힘든 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고백 같은 그 기도 제목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랬어요. 다시 물어봐요. 아, 그래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또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보는 그 물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발 그 기도 제목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 그 좀 힘들다라는 그 부분 좀 오픈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뭐예요? 또 없으세요? 그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뭐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제가 막 그렇게 하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도 속 시원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분은요, 절대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일단 성도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그렇게 해드리고, 제가 둘러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둘러서 제가 아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죠.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참 많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아요. 저는 제 평생에 주의 교회에 살면서, 주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교회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만 서면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인 부분에만 매달려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이분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마 제가 막 이제 안에 고민이 되고,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그런 갈등에 빠질 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목사가 와서 기도해 드릴 테니 힘든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힘든 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부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 그런 고백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 안에 두 가지 결론을 내리죠. 두 가지 이유를 찾아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안에 생각만, 그냥 김우길 목사 상상해서 두 가지다가 아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알은 거예요. 그분 옆에 있는 그 친한 분들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들은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목사님이 안들, 목사님이 기도한들,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오픈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못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의 기본적인 것만 기도해 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래 시간이 좀 흘러요. 다시 신방을 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물어보면 그때는 그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나중에야 실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왜 먼저 이야기 안 했냐고 제가 물어보겠죠. 그럼 집사님 그때는 왜 얘기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힘든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본인도 힘들고 창피하고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실제로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요, 이해가 되어져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열지 못할까? 여러분도 정말 힘들 때 교육자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사리 마음이 열리던가요? 내 안에 진짜 고통이 있어요. 내 안에 진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자가 와서 기도 제목이 뭐세요? 라고 물으면 그걸 바로 열 수 있으세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래도 이야기하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올 때마다 다 어찌 됐냐고 물어보면 돼. 그럴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라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목사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도 지칠까요?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치고 또 힘듦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이야기해서 짐을 지우는 것도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그냥 신앙의 기본적인 것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다윗도 이런 이유에서 자신이 바라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다윗은 아니죠. 다윗은 아니에요. 앞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고백들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른 이유였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죠. 이 고백 속에서는요, 고난이 다가온 지금 이 순간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랬고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내 평생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다윗의 시기에는요, 성전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집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여기서 사용되어진 집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단순히 건물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가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오늘 다윗이 집이라고 사용한 이 히브리 단어예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단순히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내가 원합니다,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구구절절 내가 이래요 저렇게 저러고 저 못된 놈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엄마야 이 정도 했는데 한자, 영어로 그냥 발음 그대로 하면 젊다, 영.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적인 아름다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으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적인 아름다움은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전에서 사모한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묻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사모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보고 더 알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참 우리하고 너무 대조되는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까? 그리고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다윗이 좀 회피하는 것 같다? 현실의 문제를 회피해서 좀 동떨어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뜻, 좀 이 본질, 자기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이 고난의 문제와는 좀 동떨어져서, 아,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거 안 할래, 나 그냥 하나님 바라볼래, 좀 회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있죠, 그죠?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집중하며 바라보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우리는 오히려 그게 회피라고 생각해요. 내 고난의 문제를 놔두고 왜 자꾸 하나님 앞에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왜 하나님만 바라본다 해? 자녀라고 자녀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해? 이건 전혀 동떨어진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왜 문제를 회피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 자녀의 모습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에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것은 왜요?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1절부터 3절의 그 일. 다윗이 1절부터 3절까지 고백을 하는데, 고난 앞에 있는 그 다윗이 고백이 놀라워요. 아주 놀라워요. 1절 보세요. 다윗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달달달 떨리잖아요. 이걸 또 내가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걱정 근심에 휩싸이는데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원수들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누가 고난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서 어느 누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태연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서지 못하죠.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잠도 잘 못 잘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면 불안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 한 가지, 곧 내 평생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고백은요, 결국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리지만, 그것만을 바라보면 살아가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는요 여러분 너무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에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일은 이것입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